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늘은 참 달력에 보시면 부부 주일이라고 써 있고 스승의 주일이라고 써 있고 또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세 개가 써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고 지난주가 어버이 주일이고 그래서 부부 주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정의 시작 부부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이 5월 21일인데 법정 기념일이에요. 내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지요? 5월 21일이 1907년도에 정식적으로 제정된 그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5월 21일이 부부의 날. 모르셨으면 오늘 배우세요. 창원에서 목회하셨던 권재도 목사님이란 분이 부부의 소중함을 좀 일깨우고 건강한 가정을 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하에 처음 2003년도에 제창을 했어요. 그랬더니 2007년도에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법정으로 빨간 글씨는 아니지만 법정으로 제정된 그 부부의 날이에요. 부부의 날. 그래서 내일 이제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인데 좀 행복한 부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처음으로 만든 것이 가정입니다. 어떤 것도 학교도 교회도 그리고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이 가정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 처음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나 국가가 건강합니다. 이 가정이 무너지면요, 사회나 국가가 건강치 않아요. 여러분, 군사력이 강하다, 경제 대국이다, 그런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건강한 가정이 중요합니다. 이게 가정이 무너지면요, 그 돈 많은 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높은 지위에 올라가셨던 분들이 펑펑 넘어지지요? 가정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든 것이 가정이고,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하나님께서 일깨우셨어요. 그런데 가정이 어떻게 출발하는지, 그리고 가정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신 것 같아요. 가정의 중심에는 항상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가정의 중심에 아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가정은 아이가 가정의 왕이에요. 왕. 전부 그 아이에게 모든 초점을 맞췄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가정의 중심에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를 잘 기를 수가 있고, 부부가 행복해야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지 않은데, 부부가 싸우는데 그 자녀가 뭐가 이쁘겠어요? 저 자식만 아니면 벌써 갈라섰지요. 그러니까 행복해야,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자녀를 진짜 사랑으로 기를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고 너무 남편이 소중하고 아내가 귀하기 때문에 그를 낳아준 부모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부 두 사람이 이 행복한 부부 가정을 만들어 가려고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행복한 부부는 없습니다. 저 부부는 참 행복해 보여. 어쩌면 저렇게. 아니요. 만들어 가신 거예요.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늘에서 행복한 남자 여자를 떨어뜨린 게 아니고 둘이 하나님이 짝지어줬으니까 그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한번 좀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부부가 됐냐고 물어보면 하늘에 뚝 떨어졌는데 어느 날 그렇게 됐다고 말씀한 사람이 없어요.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그런 건강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그런 텍스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살 때가 참 많아요. 내 생각으로. 그리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으세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삶의 문제를 만나면 성경을 좀 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녀 교육은 어떻게 되는지, 행복한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려운 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지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게 인생의 교과서고 인생의 설명서예요. 제가 줄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이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선풍기 한 대 사왔는데요, 그 박스 속에 선풍기가 분리돼서 들어있고 그 설명서가 들어요. 조립하는 방법과 작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설명서를 제대로 읽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사고 설명서 제대로 읽는 거 보셨어요? 보험 들으시면 이렇게 두꺼운 책이 날라오는데 저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저기다 던져놨어요. 그러니까 안 읽어보고 뭐가 사고가 나면은 다 거기 써 있는데 막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려면 뭘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봐야 되는지 오늘 저와 함께 다 아는 얘기지만 한 번 더 좀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고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턴하십시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부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첫째로 가정의 중심에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자, 오늘 말씀 좀 보세요. 18절 말씀, 18절 화면에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2장에 넘으면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했어요. 먼저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자, 화면 좀 보실까요? 자,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 근데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제 그 아름다운 동산에 아담을 갖다 놨어요. 그가 이름 짓는 게 다 이름이고요.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그 관리인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혼자 있는 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구나.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사람까지 만들어 놓으시고는 보기에 참 좋다고 그랬어요. 화면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당신이 보실 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이게. 아마 꽃꽂이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금요일 날들 꽃꽂이 하세요. 그리고는 보고는 참 꽃 잘 꼽았다 그러고요. 막 스마트폰으로 찍어요. 이거 잘도 꼽았네. 자기들이 꼽아놓고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첫째 날, 둘째 날 쫙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다 마친 후에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너무 좋았대요. 심히 좋았더라. 베리 굿입니다. 베리 굿.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없는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2장에 탁 넘어오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쉬움이 하나 있어요. 금방 읽었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영어체 보기가 혼자 사는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구상하시고 말씀하는 건요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시대가요 참 이상해졌어요. 결혼을 못하기도 하고 결혼을 안 하기도 해요. 대전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혼자 사는 것은 좋아 보이지가 않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함께 살아야 돼.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멋진 동산에서 막 산대요. 다 좋은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은 별로 좋지 않구나. 내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 돼.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돕는 배필, 헬퍼를 내가 지어서 아담에게 딱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다는 게. 여러분, 남자 혼자로 모든 게 가능하면요, 여자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남자와 여자 양성인데, 지금 국가인권위에서 하는 얘기는 성평등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법으로 제정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양성과 성평등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양성은 양성평등이라고 헌법에 되어 있는데 양자를 빼고 성평등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남녀가 아니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고요, 여자가 여자끼리 할 수 있고,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거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가증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가 않아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여자는 돕는 배필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 보세요.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랬습니다. 잘 확인 좀 하십시다. 아까 2장 7절에는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흙으로. 근데 오늘 하와는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마치 제 주사를 놓으셨는지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뽑으셨답니다. 남자들은 지금 만져봐야 갈빗대 하나가 없을 거예요.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보세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동화책 읽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만들어졌지 그럼 뱃속에 태어났지 이게 근본을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남자는 흙으로 빚으시고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데려왔습니다. 아담에게.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여자를 만들어서 갈빗대를 치고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왔더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네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결혼은요, 갈빗대 주인을 찾는 거고요, 잃어버린 갈빗대를 그 짝을 찾는 거예요. 그 결혼이에요. 천생연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 이해가 되세요? 결혼은 그냥 눈에 맞아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잃어버린 갈빗뼈를 찾는 것이고, 여자들은 내 갈빗뼈 주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넘으면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이 말할 때 꼭 이런 말씀을 해요.
자, 화면을 좀 보십시다. 에베소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아니 베드로서에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마찬가지고 항상 남편들은 먼저 말씀 안 하시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시라고요? 크게 좀 해봐요. 크게 복종하시라고. 제가 뭐 남편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건 에베소 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고. 자, 읽어봐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서 사신 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처럼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무조건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오는 통로가 되어주신 부모님 때문입니다.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으셔서 잉태가 되는데 그 아기 주머니가 누구냐면 엄마 뱃속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제가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안 계시면 저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아버님께서 어머니께서 뭐 키가 크든 작든 돈이 많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절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공경하셔야 돼요. 흠도 보면 안 돼요. 나를 낳아주신 내가 존재의 근본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들이요 뭐라고 말씀하면 아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근본은 남편 때문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몸의 구주가 남자라는 겁니다. 이제는 복종할 수 있겠지요? 아이고 뭐 남편이 돈 잘 버는 거고 따질 거 없어요. 남편이 아니면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죽게 하듯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이것이 가정의 원리고요. 이게 결혼 제도예요. 그런데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이것만 딱 지켜지면요, 이게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재료도 다릅니다. 재료가 다르지요?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뼈잖아요. 본. 목욕탕에 가보니까 딱 표시 나더라고. 저희는 뭐 30분도 탕에 못 들어갔는데 여자들은 막 3시간도 앉아 있습니다. 와, 3시간도 앉아 계세요. 이렇게. 이게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재료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다 달라요. 아니 똑같으면 여자 남자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고. 이게 제가 오늘 말씀 보는 가운데 여자의 해야 될 의무는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여자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은 돕는 배필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게 돕는 배필이라고. 자, 화면에 좀 보겠습니다. 자, 돕는 배필이 뭐라고 하냐면은 돕는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제르. 이게 도움, 원조, 돕는 자, 원조자예요. 근데 배필은 뭐냐면 네게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잘 좀 보세요. 눈에 띄는 곳에 뭐뭐의 앞에 반대하여 맞서서 맞은편에 상대편에 마주하고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배필이라는 네게드라는 말 뜻이 뭐가 냐면은 반대하는 반대편에 서서 남편에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째 좀 이상한 얘기죠. 들이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남편을
도와야 되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막 엑스포장을 갔더니 도우미가 딱 서 있어요. 도우미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 사면요, 도우미가 있으면 좋겠어요. 은행 가보세요. 딱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오셨나요? 막 표를 뽑으세요. 이게 도우미예요. 도우미. 잘 모르는 부족한 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내입니다. 아멘이 해주면 좋겠어요. 남편이 완벽하다면 아내를 돕는 배필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네,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2%가 부족해서 돕는 배필인 마주 서서 앞에 서서 도우미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견제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 도우미 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도우미가 역할을 못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중심에 부부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오늘 아내의 의무는 뭐냐면 나의 몸의 구주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남자들은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게 있어요. 왕이. 그러니까 집안에 와서 왕이에요. 밖에 나가서 막 집만 들으면 막 신문 가져와 물도 왕이에요. 왕. 그 남자가 하나님 주신 성품이에요. 그 남자는 막 칭찬과 격려를 먹어야 삽니다. 남편을 죽이는 것도 한 가지 있어요. 막 기 죽이면 됩니다. 바가지 박박 긁으면 됩니다. 그 남편 반드시 죽어요. 남자는 하나님께서 막 엄청나게 막 자기가 왕이에요. 막 다 지배하고 싶고 자기를 막 높여주기를 원하고 칭찬하기를 원하고, 이게 남자의 역할이에요. 그 속성이에요. 그러면 지혜로운 아내는 돕는 배필이니까 남편을 왕처럼 떠받들으세요. 가정이 잘 됩니다.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 그게 아니라니까. 제가 이렇게 다 보니까요, 둘이 어쩜 이렇게 잘 만났을까요? 수준이 같아서 만났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아유, 나는 남자를 내 수준이 아닌데, 그런 소리 마시고 수준이 같아서 만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갈비뼈의 주인을 찾았고 갈비뼈를 찾았으면 이제 행복한 부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원리를 말하잖아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그 역할이 뭐냐면 남편을 세우는 게 아내가 할 일이에요. 잘 보세요. 남편이 왕이면요, 아내는 왕비입니다. 군대 가보니까 대장 만두라니요, 자기가 대장이에요. 쫄병들에게 그 마누라가 시키는 마누라가. 그러니까 남편이 대장이면 아내도 대장이고, 남편이 왕이면 왕비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이 거지 여봐요, 거지 마누라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자들이 아내가 할 일은 뭐냐면요, 남편을 세우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내의 역할이에요. 남편을 왕으로 세워주세요. 남편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내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역할을 안 하고 어째 아내가 대장이 되려는 거예요. 아내가 대장 되면 안 됩니다. 아니면 남녀 그게 아니고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발가락 뼈를 뽑아서 만든 게 아니고 갈비뼈를 뽑아서 만드셨어요. 남편과 아내는 동등합니다. 근데 역할이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남편은 나가서 돈을 벌어 가정을 책임지는 게 남편이 할 일이고요, 가정을 세우고 살리고 돈을 버는 게 남편이 할 일이고, 아내는 남편을 잠재력을 해서 세워주는 게 여자가 할 일이에요.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이 한국의 부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자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그것은 바로 여자의 힘에 의한 것이었답니다. 부자의 아내들은 남편을 끊임없이 지지하고 격려하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답니다. 통계에 의하면 잔소리를 통해 사람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우는 단 1%밖에 안 되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은 잠든 재능을 깨웁니다 그랬어요. 부자의 아내들은 자꾸 남편, 당신은 재벌이 될 수 있어, 당신은 잘할 수 있어, 그것 봐 하는 거 봐봐 하는 거 뭐. 되는 게 있나. 되는 게 남편 죽이는 일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은 제 얘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아니, 몸의 구조니까, 내가 존재하는 근본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역할을 잘하세요.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 아내만 지혜로우면요 남편은 잘 돼요. 우리 속담에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으로도 먹는다고. 미련 맞은 남자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남편의 부족함을, 남자의 부족함을 알고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왜 그렇겠어요? 남자가 다 할 수 있으면 혼자 하면 되는 거지요. 2% 부족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 그 역할을 하도록 아내를 만들었는데, 그 역할을 잘 못하는 아내들은 미련받은 아내들이 있고요, 또 아무리 그렇게 해줘도 말을 안 듣는 남편들이 있어요. 이건 행복한 부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행복한 부부로 가십시다. 좀 멋있게 사십시다. 하나님 원리를 따라 사세요. 원리를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순종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단 아내들에게 진짜 당부하고 싶어요. 돕는 배필인 여러분들이 남편보다 뛰어납니다. 지혜로우십니다. 남편을 세운 일에 목숨을 걸으세요. 그리고 왕을 만드세요. 왕비가 됩니다. 너무 아내가 왕되면요 가정 무너져요. 난 아내들이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하시지만 남편을 왕으로 세우세요. 아이들이 봅니다. 이게 질서예요. 여러분, 아이들 앞에 절대 남편을 헐뜯지 말고요, 남편 무시하지 마시고, 그렇게 아이가 봅니다. 아이고, 네 아버지는 틀렸어. 네 아버지는 하는 것마다 안 돼. 네 아버지는 안 돼. 걔요 그렇게 커요. 걔도 이게 아내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내 역할. 가정 중심에 부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행복한 부부로 가십시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부부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더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무너뜨리는 게 있어요. 마귀예요.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가서 2장 15절 같이 읽으시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에 바로 넘으면 2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고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 탁 넘어오니까 이 뱀이 와가지고요 계속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저는 아쉬움이, 그렇게 뱀이 와서 유혹하면 딱 남편에게 물어봐야지. 아담님, 이거 먹어도 되나요? 물어봐야지. 이거를 남편이 머리라면서요. 결정은 남편이 하셔야지. 아멘. 왜 안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뱀이 유혹하니까 거기서 뱀과 씨름하다가 하나님 말씀 놓쳐버렸어요. 아담에게만 물었어도 안 그랬을 거예요. 묻지가 않아요. 자기 못 들어갔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유혹하는 것들이, 저 강남에 가면요 애인 없는 사람이 장애인 6급이라네요. 참 별말이 다 있어요. 별말이 다 애인 있는 세대인가 봐. 이렇게,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남들 다 살아. 하나님 그 말씀 안 하셨어요. 한 남자의 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갈비뼈 주인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갈비뼈 만나면 큰일 납니다. 이게 하나님 법인데 자꾸 유혹하는 거기서 이렇게
동성애, 이거는요 짐승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왜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내가 잘 모를 때는 남편에게 물어보시라고. 남편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인데, 한 몸이 뭐냐면 이 육체만이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은, 부부는요 한 몸이 되는 것은 육체만이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생각도 하나가 되셔야 되고 신앙도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행복한 부부의 길이에요. 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지붕 밑에 사는데 취미도 다르지요, 신앙도 다르지요, 먹는 것도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살다 보니까, 저희도 30년을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닮았다고 그래요. 닮았다고. 왜 그러냐면 매일 같이 살고 같이 먹으니까 먹는 것도요 비슷해졌어요. 저는 공주라고 말해서 공주. 매일 그냥 풀 먹고, 우리 아내는요 묵호의 통에 오징어 먹고 살았어요. 저는 회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혼여행 가고 저는 막 이상해 봤어요. 우리 아내가 회를 먹으러 간다고 하는데 막 이상했어요. 제가 살다 보니까요 먹는 것도 비슷해졌어요. 저희가 개척교회 왔을 때 진짜 아무런 여건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 하나 때문에, 저와 아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왔습니다. 만일에 우리 아내가 그렇게 안 했다면 당신만 목사니 나는 목사가 아니야, 돈 좀 많이 벌어와, 우리는 깨졌을 거예요. 신앙이 하나예요. 목표가 하나예요. 가치관이 하나예요. 오늘 이것이 깨지니까요 한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이. 육체만 하나 되는 게 부부가 아니라니까요. 신앙이 하나 되셔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이거를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남편들이요 아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자다가 떡으로도 먹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시고요, 아내를 잘 이렇게 이끌어 주는데 칭찬과 격려를 막 쏟아 부으세요. 칭찬할 게 있어야지. 아니, 칭찬할 게 있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칭찬할 게 없으니까 칭찬을 쏟아부어야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동네가 좀 말썽꾸러기였답니다. 엄청난 말썽꾸러기였는데 할머니 한 분이, 야, 너는 설교를 하면 좋겠어. 설교를. 너는 막 동네를 휘짓고 다니구나. 그 할머니가 너는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한마디예요. 신학을 공부하고 세계적인 전도자가 됐어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드세요? 바가지를 긁으면 평생 마음에 안 듭니다. 칭찬과 격려를 해줘야 남편은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행복한 가정이요, 건강한 가정 하늘에 떨어지지 않아요. 말씀대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애를 써보시면 반드시 하나님 기적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혼자 되신 분들은 신랑 예수님 삼고 그분과 동행하십시다. 그분과 동행하세요. 어차피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천국 갈 것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결혼의 제도를, 결혼할 수 있는 특권을 줬으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고요,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사시고, 만약 혼자가 되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신랑 삼아 사세요. 곧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영원한 신랑이세요.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사십시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이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요, 가정이 막 펑펑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만 좀 꼭 붙드시고, 그리고 부부가 하나 되려고 애를 한번 써보십시다.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켜줄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사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이에요.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